안녕하세요. 교회 음향을 위한 음향 시스템 입문에서 교회 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음향 특징은 일반적인 공연장이나 일반적인 공연 형태보다 조금 더 다른 특징이 있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한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음향적 요소와 파라미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적합하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평안하게 예배를 집중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게 교회 음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신다고 하면 예배 형태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클래식 베이직에 있는 뭐 오케스트라라든가 뭐 이런 그 솔로, 뭐 현악 같은 사중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모던 음악, 뭐 드럼이라든가 이런 그 리드미컬한 그런 최근 사운드, 모던 사운드가 있겠고, 또 스피치가 있겠고, 또 뭐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형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다 예배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런 것들의 입장에서 계속 고민하고 숙고해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음향의 볼륨과 밸런스가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는 어린이들만 드린 예배가 될 수 있고, 어른들, 장년이 드린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예배 형태들의 사람들에 따라서 내가 사용되는 볼륨이나 밸런스가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엔지니어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예배 음향 엔지니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엔지니어로서 가져야 될 가장 그 기본 중에 하나가 전문적인 어떤 그 익스퍼트한 그 재능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이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 없겠죠. 교회에서 봉고차, 뭐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 아무리 성실하고 착해도 운전면허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처럼 음향 엔지니어도 음향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과 전문적인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음향을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뭐가 있을까요? 전기, 물리학, 건축이라든가 여러 요소를 알아야겠지만 첫 번째로 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음악이니까 음악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악을 많이 듣기. 네. 여기 보면 음악을 많이 들으라고 하는데 음악 많이 듣고 음악을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어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게 되면 예배에 따라 여러 형태들의 예배들이 내가 운영하는데 훨씬 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연주를 해보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드럼을 쳐본다거나 뭐 다른 악기들을 베이스 쳐본다거나 할 때 어떤 느낌인지를 알아야 내가 연주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좋겠죠. 또 음향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자료도 있는데 이걸 계속 공부해보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뭐 억지로 하는 건 좀 힘든 일이겠지만 내가 음향이 좋아서 즐거워서 계속 매뉴얼도 보고 카탈로그도 보고 잡지도 보고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냥 이게 즐거움으로 배우는 게 된다고 하면 배운 것을 또 교회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찾아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방송실에서 사용될 때 전문적인 부분이 뭐냐면 용어예요. 용어. 어떤 모델의 스펙이라든가 방송실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조금 더 정확하고 그 전문적인 필요가 있겠다. 소리가 작아요, 커요도 있겠지만 소리의 음색이 뭐 어느 정도 주파수액이 뭐 적습니다, 큽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그 표현들을 써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단은 뭐 외모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복장이 단정해야 이 사람이 음향 감독이구나, 스텝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오퍼레이팅 하면서 예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뭐 예배 중간에 또 소리를 들으러 또 현장에도 나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적인 옷을 입고서 뭐 왔다 갔다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스텝 복장을 한다거나 음향 감독이라는 아이디 카드가 있으면 이 사람이 음향 감독이고 소리 체크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배우는 과정들 또 음향 용어 사용되는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향 관련된 학교들도 많이 있죠. 음향 학교라든가 정규 대학도 있고 또 음향 관련 책도 많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음향들이 또 신기술이 워낙 많이 빨리빨리 발전되기 때문에 많이 익힐수록 더 많은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음향 일을 하면서
취미가 음향이 됐던 것 같아요. 뭐 낚시라든가 골프라든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음향 자체가 너무 재밌고 깊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시면 너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녹음해 보는 거예요. 내가 믹싱했던 거를 녹음해 보면 예배 때 알지 못했던 좀 인지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더 좋은 다음 믹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모니터하는 데 있어서는 믹싱하고 또 모니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또 시간을 잘 지키는 건 뭐 그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죠. 내가 예배 준비 전에 준비가 다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을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람들이 다 기다려야 되고 예배가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지킨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음악을 많이 공부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걸 많이 나누세요. 내가 아는 내용들만큼만 주변 사람들 알리게 되면 내가 말하면서 가르치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엔지니어가 되면 좋겠다. 방송실 내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니면 방송실이 주체가 되어서 교회 찬양팀이라든가 이런 팀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마이크 잡는 법에 대해서 또 마이크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서로 교육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중 하나는 방송실 엔지니어가 슈퍼맨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도 방송실 감독을 슈퍼맨처럼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계속 하게 돼요. 자기 본인도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혼자서 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예배자고 예배에 가장 적합하게 그 나를 훈련시키는 게 가장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음향 감독입니다. 그래서 예배 엔지니어는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예배자로서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문적인 이야기 나눴고요. 두 번째는 소통. 혼자서 음향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뮤지션이든 예배 인도자든 서로 간의 방송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이 소통이 안 되면 서로한테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소통력이 있는 엔지니어가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예배에 따라서 목회자들이라든가 또 찬양팀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그 찬양팀이라든가 목회자들이 작게 말하는 이야기 있어요. 아 이거 좀 불편한데 이런 작은 이야기들을 크게 들으세요. 그래서 그 어떤 이야기 하실지 먼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 되게 경청하고 집중해서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공동체 속에 하나가 되는 엔지니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동체에 있지 않고 나는 방송실이야. 나 혼자서 벽을 쌓고 담을 쌓게 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서 서로가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 엔지니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요. 가족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의 아빠가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먼저 말하기. 먼저 말하는 거 어떤 말이겠나요? 예, 감사합니다. 뭐 미안합니다. 뭐 이런 자기를 인정하는 말을 먼저 해준다면 상대방도 훨씬 더 편안하게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뭐 이거 뭐 아니면 뭐 지난번에 좀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뭔가 이렇게 정확한 자기 표현한다고 하면 상대방도 또 오히려 더 반대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거든요. 또 헌담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잘 모르다 보니까 뭐 찬양팀이 코드가 틀렸네, 기타 줄도 안 맞았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아무 유익 없는 이야기들이고 또 공동체를 깨트리는 이야기고 예배를 깨트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좋은 이야기만 또 필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는 메모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전달해서 이런 소모적인 일로다가 관계가 떼어지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예전에 예배 드렸던 그 작은 교회 지하실 예배였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성도 예배 끝나고 나면 불 끄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예배 엔지니어는 형제가 모두 나간 자리에 자기는 예배 엔지니어를 했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해서
혼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렇게 자기가 예배자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예배자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냥 여기에 따른 매너리즘에 빠져볼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시작되면 예배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네. 그리고 섬기는 마음. 방송실 안에서 내가 권력이 쌓일 수도 있어요. 실력이 늘다 보면 권력이 쌓일 수도, 나 아니면 안 되는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아주 위험한 거고요. 내가 섬기러 이 자리에 온 거기 때문에 나이가 많던 경력이 쌓였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 늘 새로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실 입구에다가 방송실 담당자 외 출입 금지, 촉수 언급 이런 말 써놓고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내가 섬기러 오신 분들한테 하나라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진다면 교회가, 예배가 훨씬 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중에 가장 인상 잘 쓰는 사람이 방송실 엔지니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모두가 감성적으로 예배 드리는 순간에 예배 엔지니어들만 이성적으로 그 예배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날카로워지고 조금 더 이렇게 그 이상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일단 그 전에 우리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가지고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목회자와 친해지기. 목회자 예배에서 목사님이 말씀이 가장 긴 시간을 갖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 사용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작거나 음색이 안 좋거나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이크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마이크를 어떻게 하나 둘 셋 테스트 해보고 이 정도 크기인지 이 정도 음색인지 확인한 다음에 본인이 좋게 맞히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고 하면 그 레벨대로 계속 유지해서 늘 예배 전에 반드시 소리 체크하게 되면 목사님도 말씀하시기 되게 편리하시겠죠. 또 투수하고 야구, 포수처럼 야구에서 하는 것처럼 서로 사인을 주기 시작하면 편할 것 같아요. 방송실 소리 작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마이크를 왼손을 잡는다면 소리 작다, 오른손 만진다면 크다, 이런 식으로 수신호를 주게 되면 서로 그걸 가지고 예배를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예배 엔지니어 이전에 늘 강조하는 것이 엔지니어 전에 예배자다. 예배 전에 기도하고 엔지니어를 하고 끝나고 났을 때도 기도하고 마무리 짓는 것을 습관화시키시고, 또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포함되어야 될 공동체들이 있어요. 내가 성도로서 헌금 생활이라든가 또 단체 모임, 교구 모임 같은 것도 참석하시고, 또 그 안에서 또 내가 예배자로서의 삶이 사라지기 때문에 엔지니어 생각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방송 사역은 굉장히 소중하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그냥 간과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예배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또 내가 준비할 부분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 일들이 혼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예배자로 세울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방송 사역자들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방송 사역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들을 해야 이 일들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엔지니어지만 실제로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쭉 돌아봤어요. 그래서 교회 명의 특징과 엔지니어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들, 이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 예배 사역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